열왕기하 22장 23장과 역대하 34장 35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의 증조부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조부가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 다음에 조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악한 왕으로 온갖 죄를 다 짓고 많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 특별히 우상 숭배로 민족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를 도와주었던 영적 지도자인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누가? 므낫세 왕이. 이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라. 그 다음에 그가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55년 통치를 끝내고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온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다가 2년 만에 그 신복에 의해서 그는 죽습니다. 암살당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빨리 됐다, 늦게 됐다? 빨리 됐죠. 어린 나이죠. 그러나 그는 므낫세나 암몬 왕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이 됐어요. 어린 아이들도 바른 지도만 해주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온갖 우상이 난무한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 부셨어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신앙 개혁을 단행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몇 살인데? 8살밖에 안 됐지만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럽니다. 어려서 못해. 나중에 속 들면 잘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릴 때 율법을 가르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가르쳤는데 이 요시야 왕은 달랐어요. 이 아이가 어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하고 그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율법이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냐? 성전 재건, 성전 이 수리였어요. 이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수리하다가 이제 당시 왕도 지도자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안 드리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아무데나 놔둔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이 신방도 자주 안 가잖아요. 집에서 성경 안 보고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들고 오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들고 오시라고 해도 안 들고 가고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주일날 올 때 성경을 안 들고 와요. 그리고 예배 시간 와가지고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성경 자세해요. 그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집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후탁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안 보고 아무 데나 놔두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 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 성경을 꺼놨는데 성경 위에 먼지가 너무 가득히 쌓이니까 후 하고 흙 먼지 털어갖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면 너 잘못되라고 해도 잘 돼요.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우리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하겠구나. 이 나라 얼마 안 가서 망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요. 그래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남유다 망한 이야기 들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걸 알았어요. 이 나라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을 일으켜요. 이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약의 개혁의 한 모델을 제시해요. 신약 시대의 개혁은 말틴 루터가 했다면 구약 시대에는 요시야 왕이 개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개혁의 모델을 제시해요. 여러분 개혁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픈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게 해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요시야는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첫째,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었어요. 본문 2절과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라고 그랬어요. 그래 요시야 왕은 그 조부 므낫세의 길이나 부왕 아몬의 길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님 눈에 보기에 좋게 살아도 잘 사는 거잖아. 왜? 자식은 근본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나 한 차원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세우라. 하나님 앞 보시기에 정직한 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갔어요.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는 본문은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치우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잘 하다가도 고3이 되면 혹은 재수하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치우치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안 돼. 그랬다가
막상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거 발등에 불 떨어졌다. 뭐 주일날 학원 가야지, 학원. 공부해야지, 공부. 여러분,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세요. 따라서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자. 못 맡기자. 흔들리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에서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든 산당과 우상과 제약상을 우상들을 다 부셔버린 어떻게 불태워버렸어요. 저항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아니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하고 절기 안 지켜요. 요시야 왕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성계모니가 18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했더니 백성들이 결국은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종교 계획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은 교회 중심의 개혁을 했어요. 요시야는 왕이 오른 지 18년 곧 26살 때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을 아낌없이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퇴락한 이유는 당시 선왕들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이미 떠나 있음을 알았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퇴락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막 쓰레기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도 괜찮으니까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 성전 수리를 책임져서 하는 사람이 거기서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한 거야. 뭘 발견해? 율법책을 발견한 거야. 율법책. 그러니까 성전을 그가 수리했다 하는 얘기는 요즘 시작으로 말하면 그가 교회를 중심했다는 거예요. 깊은 은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은혜 생활 안 하고 싶다, 그런 표정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깊은 은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깊은 은혜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시대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됩니다. 틀림없이 은혜 주시고 틀림없이 복 주십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삶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요,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교회를 중심하고 해요. 왜?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복 주시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개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성전 수리를 하다 복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어요.
본문 8절로 11절과 역대하 34장 14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니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아무도 보지 않은 먼지 투성인 율법책을 발견한 거야.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걸 들을 때 그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 그 말씀은 감춰져 있던 말씀입니다. 예면당한 말씀입니다. 관심 밖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꼭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읽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이 주도하는 개혁 앞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이 주도하는 개혁을 단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 인생을 살 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원하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읽었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랬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더라. 말씀을 읽었어요. 요즘 이 율법책은 이렇게 된 책이 아니고 큰 두루마리로 된 것이니까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읽었어요. 율법책을 먼저 왕이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모든 장로들과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 물론 대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듣도록 하라. 성경을 누가 읽어야 될까요? 다 읽어야 돼요. 이런 아이들도 읽어야 돼요. 그때가 주일날 아침이면 꼭 우리 아이들과 성경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잘 못 찾아요. 그래도 성경 읽어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 자신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 듣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여러분, 주일날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자신이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번째는 말씀을 지켜 살기로 했어요.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백성들이 모두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받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개혁은,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혁의 모델이 된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의 개혁을 살폈어요. 그의 개혁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개혁이었는가를 열왕기하 23장 25절 한 절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열왕기하 24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신앙생활을 이제 내팽개칩시다. 형식적인 것, 이름뿐인 것 이제는 그만둡시다. 신실하게 세겹줄 신앙운동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아직도 세겹줄 신앙운동을 참여도 안 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했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요시야 왕처럼 우상 숭배의 흔적마저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 함께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여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기로 했듯이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모양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이 목장을 출입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그저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